네. 마틴 슬레스케와 순례자 영성 7강 2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와 휴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신비로운 쉼의 그 원천,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눌 수 있도록 돕는 쉼의 원천을 기도와 휴식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슐레스케의 생각입니다. 먼저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께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많은 신비가들 그리고 슐레스케 역시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때 슐레스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말로 시작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할 말이 많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서 어떤 언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단 한마디일 수도 있고 좀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언어로 말로 시작하지 말고 우선 하느님 사랑의 기쁨으로 들어가라. 마음으로 하느님의 현존에 기꺼이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첫 마디를 그분께 하고 싶은 그 첫 마디를 떼기도 전에 너의 입술이 미소를 머금게 될 거고 호흡이 고요해질 것이며 너의 마음은 사랑하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 뭐 이렇다 저렇다 주절절 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먼저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종의 굳이 말한다면 의사소통입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아뢰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주 관습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려면 고요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요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단박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분께서도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얘기가 성서에 나오죠. 이를테면 마르코복음에 다음날 새벽 아직 밖이 사위가 컴컴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귀절이 나오는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선 귀절들이 뭐냐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잠깐 멈추고 외딴 곳으로 가서 고요한 가운데에서 사위가 아직 캄캄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슐레스케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딴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내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귀를 피곤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즉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할수록 그분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라고 슐레시케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써 평온해지면 너는 나처럼 기도하게 될 거다. 하느님이 너를 신뢰로 가득 채워주시게끔 하여라. 그런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 역시 다른 형태의 기도가 될 거다. 이런 신뢰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만남이 제각기 다 기도가 될 거다. 믿음과 평온을 지니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과 함께하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지닌 참뜻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믿음 속에서 살아라. 결국 우리가 속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내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과 기도의 공간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분께 대한 신뢰 안에서 고요히 머물 수 있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한마디가 또 그분이 내게 얹으시는 그 한 말씀이 어떤 의미가 돼서 나에게 꽂힐 것이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히 느끼는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자체를 기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 만남의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그러한 신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았다 라고 슐레슈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시간, 이렇게 끌어모으는 시간이 바로 기도일 수 있어.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그분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지. 그분은 정말 내가 믿고 의탁할 만한 바로 그런 분이시지 라는 마음을 다잡아 먹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 이후의 나의 삶이 그 기도의 순간 내가 느꼈던 그분과의 어떤 그런 그 친밀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삶이 바로 또 다름의 기도일 수 있겠다 라고 슐레시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뭔가 청하는 바가 있다면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간구기도라고 하죠. 마테오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애써 그분께 내가 바라는 말을 간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가 머무는 이 공간에 하느님을 초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 내게 어서 오소서 라고 간절히 청하는 거죠. 나의 그 간절함이 그분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간절하다는 것은 그만큼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지금 나에게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내 가슴을 그분께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어쩌면은 기꺼이 그 가슴 속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슴을 열어젖히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도 함부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우리의 허락이 필요한 그 공간에 하나님을 정중히 초청하는 일, 그것이 바로 간구기도다. 간절한 나의 기도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를 그분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분과 나의 친밀감을 재는 척도일 수도 있어요. 그분과 내가 친밀하지 않다면 그분을 갈망하지 않죠. 주님,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구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그분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신 것처럼, 기도의 시간은 어찌 보면 내 영혼을 좀 쉬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손바닥 위에 이렇게 안겨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쉴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정말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으면 시간을 내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내가 바빠서. 보통 우리가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어떤 사람한테는 늘 내가 시간 나면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한번 찾아갈게, 연락할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흔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가가 없거나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정말 마음이 당기는 사람이라면 한번 시간을 내야지, 내가 시간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친밀하게 느낀다면, 가까이 그분을 두고자 한다면 언제든 시간을 낼 수가 있죠. 그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 자기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헷갈릴 때, 그리고 영적으로 내 신앙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는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을 때라고 슐레스키는 얘기합니다. 내가 쉬지 못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나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깔아앉아 있을 때,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슐레스켄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구나. 너는 너 자신에게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의 용서를 청해라.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비롭게 너의 마음에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슐레스케는 게 숲속이나 길을 산책하는 거를 좋아한다. 근데 항상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늘 가던 산책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코스가. 나는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목적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걷는 거죠. 그걸 걸으면서
그동안 뭐 이렇게 생긴 일들, 또 뭐 서둘러서 처리했던 일들, 또 다른 사람한테 실수한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좀 거리낌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 올라오는 생각들을 거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스리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해진 의례를 행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한 코스를 늘 반복적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쉼의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즉 나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정한 형식을 정해두고 있다면, 매번 오늘 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 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라고 그러죠. 아주 자기에게 휴식을 주는 그 방식도 아주 어떤 그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갖는 것이 좋겠다. 뭐 그 패턴을 언제까지나 고수할 필요는 없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다가 다음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떠오르면 또 그것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때그때 고민하지 말고 그런 제안을 슐레스케가 합니다. 이런 휴식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3년 동안 보리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땅을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보리를 재배했던 땅을 놀려버리게 되면 그 땅에는 온갖 풀씨들이 날라서 막 제 맘대로 자르겠대요. 그래서 뭐 덤풀 엉겅퀴도 자라고 개암기비도 막 사방에서 피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다 걷어냈겠죠. 농부들이 농경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때때로 땅을 충분히 쉬게 하면서 그 땅이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자라나게 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라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금세 기력을 다하고 말 거다. 그 다음에 농사를 져도 소출이 많지 않겠죠. 이걸 휴경이라고 해요. 휴경. 땅을, 경작을 한시적으로 멈추고 땅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작물, 풀꽃들이 자라나도록 허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 주어진 과제들이 있죠. 인생에서. 그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 혹은 뭐 직업인이라면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무튼 이러한 거 꼭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그 일에만 몰두하는 한 나의 삶은, 나의 생명력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멈추고 내 안에서 내 몸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에게 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당위적인 것,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슐레스케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본업은 악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악기를 만드는 것 대신에 그 쓰다 남은 그 나무 조각들이 있죠. 그 목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보면 딴청을 그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걸 해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취미생활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무튼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뭐 전문 화가가 아니니까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대로 붓질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내가 지니고 있었던 그 힘이 고갈되지 않도록 휴경하고 있는, 작업을 멈추고 있는 자가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슐레스케는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프면 하느님과의 친밀감 확인할 겨를이 없어요. 그 과업중에서는 아주 그 성무, 거룩한 직무죠. 성무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들이
너무 일이 많으면, 너무 할 일이 많으면, 뭐 교수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할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고 너무 그게 과도하면, 그리고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실제로 내 영혼은 텅 비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확인하려면, 회복하려면 이른바 딴청을 부릴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새 뭐 불멍 뭐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멍하니 그 장작불에 불 타오르는 걸 이렇게 멍하고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물러나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분처럼 잠시 자기에게 자유를, 그 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허용하는 것도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요긴하겠다라는 얘기를 슐레스케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에 대한 얘기를 슐레스케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뭐 어떤 그 예상하고 있던 질서, 흐름을 거슬러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뭐 너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두고 저리로 가라온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적과 믿음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얘기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슐레스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마음에서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믿음 자체를 거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아니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면 그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고 그분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 그건 역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력의 법칙을 적용을 받아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는 C와 같은 어떤 그 공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상식적인 삶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사람은 자고로 이래야 해 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중력입니다. 사회적으로 요청받는 페르소나, 자기 역할극을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은총뿐이라고 시몬 베일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청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거죠, 그분. 그러므로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굴러가고 있지만 그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할 필요도 없지만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이 그런 기적을 낳든 기적을 낳지 않든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깨어 있다면, 즉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슐레스케는 어느 의사가 내가 지금 이명, 여기 귀에서 왱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이명이 들리는데 나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고 슐레스케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나는 이런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저 기도하라,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기도해 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축복 기도를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보니 소식을 들으니까 이명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일종의 기적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슐레스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내 축복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진 나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거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친밀감을 표현해 줄 때 그 사람이 기쁘지 않겠는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치유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치유 은사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꼭 성취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그분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상대되죠. 사랑은 어떤 건 조건이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베풀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죠. 진짜의 사랑은. 그래서 요한의 첫째 편지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사랑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겠죠. 내가 내 사랑을 베풀 때에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한 그분의 사랑이 표출될 때에는 내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 즉 그분의 현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라면 그것은 두려움을 낳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슐레스케는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현상 중에 하나다. 즉 기적은 없어. 기적이라는 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이고 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어떤 연속성, 질서,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기적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가해야 한 어떤 영역, 그러나 실제로 있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슐레스케는 거룩한 삶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올린 제작자는 울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울림의 가능성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건 앞서 성경은 악보일 뿐, 성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악보일 뿐이고 그 악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연주될 때만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의미로 진입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처럼 바이올린 제작자는 울림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림의 가능성, 즉 울림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울림통은 누군가 연주해야 울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연주하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함으로 인해서 내가 작동되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삶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때, 그분이 몸을 입어 움직일 수 있을 때, 활동할 때 비로소 나의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거룩한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슐레스케는 하느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연주되어야 된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연주하는 연주자라는 거죠. 하느님을 울리게 하는, 하느님의 소리를 울리게 하는 울림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그러므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 얘기는 이번 7번의 강의 안에서 끝없이 변주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울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허락해야만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과 상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허락하는 만큼 매일매일 내 삶이 기적이 될 수 있기를 허락할 정도로 나는 깨어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그분의 은총이 덧입혀지고 내가 모든 일에서 거룩한 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한 힘의 인도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겐 기적이 될 수도 있죠.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허락할 뿐이죠. 그래서 기적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사랑이 발생하죠. 그 발생되는 사랑의 어떤 측면이 기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내 모든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나 스스로를 허락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적적인 거룩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기적, 믿음, 기도 이런 것과 상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니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공연히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니 공연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슐레스케는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내가 허락한다는 것이고 하늘의 일에는 기적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내가 허락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적 역시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적은 하느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당신의 말씀을 듣는 가슴을 찾고 계신다. 당신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하는 손길을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슴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나의 웃음을 통해서, 나의 미소를 통해서 그 기적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슐레스케는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예전에 그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기적적인 삶이 되기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기적을 낳는 어떤 것이기를 그 기적이란 하느님의 뜻을 극적으로 성취하는 일이 되겠죠.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때 그 이른바 희년 선포도 그때 하시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얽매이는 자들을 풀어주고 이런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그 권위 있는 그 말에 사람들이 놀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런 어떤 엄청난 생각들을 도대체 어떻게 얻어들은 건지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이나 집안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 같아요. 그 리디아의 소외데레사에 대한 희송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같은 깔메리톤 수녀님들이 데레사 정도가 성인이 된다면 뭐 성인이 안 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죠. 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 말미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서는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없었다. 즉 기적이 발생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곳에 그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 그 가슴에서만 기적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연 믿음이란 뭔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께 무방비로 열려있는 삶이다. 하느님께 무방비로 열려있는 삶. 하느님이 언제든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항상 개방하고 있는, 열어놓고 있는 삶. 그게 바로 열어놓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의 열쇠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접속되어 있다면 하느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과 접속되어 있다면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기적적인 존재라면 우리도 그 기적적인 능력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접속되어 있다면.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엑소시아,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준 권능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불가능성을 갖고 실험하는 자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자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처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죠. 이처럼 믿음은 영적인 탐험을 떠난 일이다. 모두가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돌파해내는 탐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사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가 음향의 영역대에 머물 때 그 소리를 감지하고 울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귀에 울리는 그런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리는 어디선가 소리가 음파가 있다 해도 그것은 진동, 어떤 그 물리적인 진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울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 자극의 크기라면, 즉 진동이 어디선가 망치를 두드리면 망치 소리가 나겠죠. 근데 내가 망치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소리가 분명히 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림은 심리음향력인 느낌의 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울림은 듣는 자의 귀, 생명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신학과 신앙, 믿음이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그에게 울림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그냥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 정도로 남겨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베이스 캠프에만 머무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독일 철학자인 페터 슬로서다이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떠나지 않은 철학자는 마치 탐험의 목적지가 베이스 캠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정상을 향한 여행은 시작하기 전에 끝이 난다. 즉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캠프에만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게 보이지 않고 그 기억은 점점 빛이 바래고 사람들에게는 베이스 캠프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 정상에 대한 기억,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산에 대한 목표, 등산의 목표 자체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베이스 캠프를 지배하고 이 베이스 캠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미 성취한 우리의 어떤 그 성취한 것들이 있죠, 교회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복음적 진실로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탐험 프로젝트를 죄악이라고 여기는 오히려. 그리고 이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베이스 캠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활기를 넣어주는 유일한 것은 산을 오르고자 아직도 열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이러한 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포기한 어떤 것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내 상처를 견딜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포기한 그 세계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의 좌절을 그들이 상기시키기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삶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은 아주 아프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의 희망을 유치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겠어? 라고 냉소한다는 거죠. 기적이 가능하겠어? 믿음에 대해서 냉소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지옥을 함께 짊어집시다. 이게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변방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처럼 우리는 순례자들에게는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그 봉우리를 향해서 탐험을 떠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목표지가 아니라. 그런데 그 정상에 해당되는 그 하느님 나라는 복음서에서 늘 역설적으로 표현되죠. 하느님 나라의 소유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나라에선 슬픈 이들이 행복하다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하느님 나라 그 정상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지만 사실상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베이스 캠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례자는 미지의 세상, 아직 알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향해서 불가능성의 현실을 딛고 길을 떠나는 사람인데 그들은 시면을 건너면서 바닥으로 깊숙이 내려가 인도하는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의 인도하는 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례자들은 베이스 캠프에 머물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더 탐험에 들어갈 것을 희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이끄는 하느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된다.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살게 하는 힘의 원천과 닿으려면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기적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여전히. 그리고 때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외딴 곳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터치하면서 그분을 느끼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소 긴 이야기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을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기 위하여 자기 생활을 추스리는데 하나의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